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학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으나 내가 지금 말씀하노니 너희의 받는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이번 여름에 영성 합숙과 상담사 훈련을 사실은 지난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창영 장로님께서 기도 대표적으로 해주시는 걸 보니까 이 기도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잘 마쳤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을 다음 주 이제 가게 됩니다. WRC 때문에 다녀오면 9월 달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영성 상담사 훈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참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동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 훈련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참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영성 상담사 훈련을 받은 교사가 나바우, 세도나 이런 지역에 갔어요. 그곳은 저 서부에 있는 인디안 보호구역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고 또 귀신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 한 명이 보이는 귀신이 너희 아버지를 죽여라, 아버지를 죽여라,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해서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훈련받고 간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아이에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따로 불러서 복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애가 볼가분합니까? 우리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제가 귀신이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귀신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에게 이런 현상이 있으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저는 오늘 되게 기쁘구나, 한 건 했어, 한 건. 왜냐하면 그 보이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반드시 떠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모르지만은 상대방 아이가 귀신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정말로 현장마다 가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은 붙어있기만 하면 떠나가는 증거들을 보였습니다. 그 세도나와 그 지역에 나바오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더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현장에 이제 탄광이 있었는데 그게 다 탄광이 폐광이 됐어요. 거기를 고스트 시티로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지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마을이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또 접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관광 온 김에 이거 뭔가 모르고 접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있죠. 호기심에 왔다가 접신대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어른들이 너무 병들어서 다 누워있고 병원 가고 신방 다니는 일, 그것이요 너무나 바빠서 목회를 한다 이런 생각을 못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장례 치르는 일만으로도 너무나 바쁘답니다. 이상한 풍습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마음속에 고등학생이 되면 자살하는 것이 네 부모에게 네 가문에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생 되면 자살을 마음 놓고 한답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이 문화를 바꿔주자고 그 전도사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 2월 달에 한번 거기 가서 영성합숙을 통하여 이렇게 잘못된 문화를 바꿔주고, 그 고등학생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렘넌트의 사명을 심어주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지난주는 RT에서 동문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목사님들, RT에서 졸업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도 야, 우리 미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초창기 다락방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장에서 또 미주 전역에 응답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영적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온 땅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본부 메시지 경상도 어느 지역도 말을 타겠습니다. 지역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아침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잘 드리고 은혜롭게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새벽만 되면 도둑질을 해가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잡고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나가가지고 나무 집에 들어가가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 영적 문제를 정말로 사단의 짓이라고 드러내서 치유하지만은 정말로 영적 사실을 모르면 끝까지 숨깁니다. 그러다가 들통나잖아요. 이런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곳에 갈라디아에 사람들 자신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믿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를 가게 됐죠. 그래서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그곳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벌써 복음이 희미해졌는데 그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 전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을 편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되고
또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항상 체질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 종교, 선행, 구제 이런 데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찔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뭐 목사가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감사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른 복음은 뭡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있을 때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 바울 소도가 그 길을 떠났는데 속히를 했습니다. 복음 아닌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울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주속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무엇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음을 지속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일 강단에 항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오직 일심 전심 지속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이 이렇게 빨리 변질된 복음을 이상히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본부에서 내리는 이 있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너무나 힘들고 바쁜데 전문별 설교는 전문 사역자들인데 시키지 왜 유 목사님이 탕하타냐 말이야. 산업선교라든지 또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유 목사님이 하셔요. 그래서 건강도 걱정되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린이 사역하는 저도 어린이 사역을 다 유 목사님한테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한 흐름이 아니면 오직이 안 되고 다른 복음이 되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문 사역자 그 목사님, 전문 사역자 그 복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전문 사역을 시키는데 전문 사역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강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유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조그만한 교회, 뭐 교회당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오직 죄, 사단, 그리스도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이 말씀만 전한다고 유 목사님 저것밖에 몰라. 꼭 했던 말 왜 해?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강단에서는 저 복음인 줄도 몰랐어요. 저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된다. 그래서 난 저 말씀 들어야 된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37명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순식간이었습니다. 왜냐?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 교회 다녀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말씀 듣다가 치유돼 버려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교회당이 딱 얼마나 했냐면 35평인데 우리 교회가 요 정도 합하면 한 35평 좀 넘죠. 이런 곳에 1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당은 조그만한데 1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을 다 못하죠. 그래서 저 밭에다가 밭이 있었어요. 빈 밭에. 그 밭을 빌려서 천막을 치고 그 속에다가 비디오 장치를 내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게 했어요. 그리고 큰 대형 버스를 2대 샀어요. 대형 버스 속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듣게 했어요. 이러니까 복음이 뭔가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이 주일날마다 와요. 비행기 타고 왔다가 메시지 듣고 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죠.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서 절대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체질이 오직 복음의 체질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른 복음 그거 갖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바른 복음 아니면 전도와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오직 복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사가 와서 다른 거 전하고 이상한 거 전하지 절대 말고 오직 내가 분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한국 땅에 정말로 희석되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달아서 237개 나라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직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를 237개 나라를 향하여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글과 말을 몰라서 고생했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어땠냐면요, 뭐 사리문 같은 데 있었잖아요. 대문 같은 데 손바닥만한 나무로 만든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뭐 김홍길동 이래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대문을 보고 이 집이 홍길동 씨 집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글을 겨우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거만한 배에다가 개조심 이래서 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글대로 개조심씨 계십니까? 개조심씨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조심이 뭐라는 말은 모르고 글자만 알았어요.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운동장에서 이제 그때는 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잘 모르겠고 그 초등학교는 다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그 큰 운동장에서 이죠. 뭐 이 강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을 못 하잖아요. 토 달아가지고 기도를 하려는데 바람이 불러서 그냥 그 종에 휙 날려갑니다. 근데 그분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 날라갑니다. 기도 날라갑니다 하면서 약간 아는 단어로 갖고 기도가 날라간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서도 그저 복음을 전했죠. 그분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분들이 희미한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갔든지 정확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138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깨닫게 합니다. 사단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너무 답답하신 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느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여서 오직 복음 어떻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종교가 복음을 막고 율법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그 누구도 틀린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짧은 이 문장에 두 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복음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하나만 정확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담대하게 서신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밝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마음과 비를 맞춰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는 그렇게 목회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단짓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닙니다. 그러고 봉사도 잘하게 해요. 그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다만 복음을 약간 희석해 갖고 다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미한 복음, 섞은 복음, 다른 복음 그거 전하고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요 꽉 붙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그때 천주교가 뭐 했습니까? 선행을 말했잖아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이런데 마틴 루터가 이거 정말로 구원을 이렇게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그 가르침이 정말로 그 시대에 가르침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죠?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뭡니까? 구원받는 길이 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오직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거 들어갑니다. 오늘 다른 거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속에 138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38 되어진 사람을 237개 나라 살리는 그 대열에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갈라디아에 가서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받고 또 희석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편지로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오직 그리스도 붙들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이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평생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희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138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의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